구원의 확신 7번 구원받았는가. 사도행전 18장 23절 말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3차 전도 여행은 AD 53년부터 57년까지 4년에 걸쳐서 1차, 2차에 다녀왔던 갈라디아에 있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부르기아 땅을 두루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만났고 은혜의 말씀으로 확신을 심어 주었어요. 부르기아에는 이고니엄, 라오디게아, 골로세, 히에라폴리스,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5도시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사이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이 도시는 부르기아에 소속된 도시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드디어 애타게 사모하던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얼마나 크게 일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지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에 있는 이집트 제1의 무역항이에요. 기원전 342년 알렉산더 대왕 때 건설하였는데 오랫동안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어요. 아볼로는 파괴자, 침략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이고 운변가, 학문가,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로가 일찍부터 말씀을 배웠고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 있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요. 아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열성을 다해 해당에서 설교하였는데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은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서 들은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전한 것이 전부였어요. 우리도 아는 만큼 전할 수밖에 없지요.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서두에 아볼로에 대해 거창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사실은 누구를 빛내고 있나요? 아볼로의 담대한 설교를 들어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찾아가서 침례 요한이 온 후에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믿음의 결국은 어디에 이르러야 되나요? 영혼 구원에 이르러야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아볼로를 보면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아볼로보다 더 대단한 인물이 곧 누구인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자세히 들어야겠지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세로 듣는가에 따라 사역의 현장에서 다 나타나게 돼요. 먼저 학제의 길을 가져야 학제의 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더 단마음으로 듣고 더 자세히 전하는 멋진 사역자가 되세요. 사도행전 18장 27절 말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에베소에 그동안 잘 있다가 왜 갑자기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했을까요? 바울 일행이 온 후로 모두 그쪽으로 쏠리니까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러나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받아들이면 인생 최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지요. 아볼로는 얼마나 양육을 받았을까요? 좀 더 오랫동안 양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까운 제목이지요. 그러나 아볼로는 끝내 바울의 권위 아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를 붙여주시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범사의 지도자 권위 아래 순복하는 자는 탄탄대로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고 지도자를 귀히 여기고 권위 아래 순복하고 어떤 책망도 달게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멋지고 귀한 빛날이 인생이 되게 해주셔요. 아가야의 중심 도시는 어디라고 했나요? 고린도지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양육을 받았는데 아가야로 건너가서 사역하기를 원해서 형제들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주고 복도다 주었어요.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제자들에게도 편지하여 아볼로를 따뜻하게 영접하라고 부탁했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많은 유익을 주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볼로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했나요?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했지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아볼로는 확신 있게 담대하게 공중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했을 때 주님의 큰 은혜로 유대인의 말을 이길 수 있었어요. 말씀으로 이겨야 유대인들이 바르게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요. 정말 주님께서 아볼로를 통해 큰 일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아볼로처럼 귀하게 쓰임 받으면 좋겠지요. 그러려면 먼저 철저히 양육을 받아야겠지요. 복음의 말씀을 단마음으로 받고 한마음 한뜻 한입으로 한 길 가면 귀하고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늘도 예배 성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좋은 예화의 멋진 사역자 되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가 고린도로 이사간 후에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 전도하고 에베소에 왔어요. 여기서 윗지방은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말해요.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울은 이 제자들을 만나 제일 먼저 무엇부터 했는지 한번 자세히 주목해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믿을 때라고 하면서 먼저 믿음을 점검하고 있지요. 사역자는 영혼을 만나면 먼저 믿음을 점검하고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분별해야겠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고 질문을 했는데 이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설명해 주어야겠지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사역자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은찬이,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믿음으로 받지요? 무엇을 듣고 믿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지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율법의 행위를 보고 주셨나요? 듣고 믿을 때 주셨나요? 듣고 믿을 때 주셨지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정말 부어 주셨지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님이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셔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은 것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미래에 있을 일도 알려주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겠지요? 여러분은 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3절 말씀.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은 제자들에게 처음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고 질문했는데 지금은 무슨 침례를 받았냐고 질문했지요. 그러면 믿는 것과 침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어떤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는가가 성령을 받는 것과도 직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이 침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물로 회개의 침례를 주지만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꿈나무들 성령 침례는 누가 주시나요? 예수님께서 주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지요. 다 같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알곡을 모아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셔요. 은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알곡이 될 수 있지요. 다 같이 암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참 잘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의 알곡을 맺어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4절 말씀.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주원이 침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고 제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고 의롭다함도 받고 온전함도 받고 거룩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받아요. 침례 요한은 어떤 사명을 받았나요?
백성들이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지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로 속히 돌아올 수 있는 빠른 길을 준비하라고 하셨지요.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강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길을 열어 놓았는데 당연히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꿈나무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경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다 같이 증거해 볼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지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야지요. 아멘.